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신선한 야채를 드셔도 더 좋죠? 네, 많이 잘 드셔주세요. 네, 내일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 또 강사로 오신 우리 서성동 목사님이 PDTS라고 목회자 DTS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학교장님이 되셨고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이제 간성 컨퍼런스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은혜를 오늘하고 내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가 한 조에 두 분씩이에요? 두세 명씩? 네. 아니 이렇게 두 분씩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나누실 수 있도록.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렇게 두 분씩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나누실 수 있도록. 좀 목회를 하고 지난 12월 네, 지금 따끈따끈한 은퇴자입니다. 네, 몇 달 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재밌더라고요. 제일 재미있는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봐도 괜찮다는 거. 몇 달 쉬다 보니까 매일 설교 준비하고 정신 없이 말씀 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예. 제일 본래 94년도에 말씀을 하고 그때 사는 동안에 봐도 괜찮다는 거. 매일 설교 준비하고 정신.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 TS를 제안을 했고 그 목회 TS를 94년 9월부터 시작하는 동안에 바로 섬기고 학교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 제안을 했고 그 목회 TS를 94년 9월부터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교장도 하고 이 DTS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이 제게는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요즘에는 2월 사고 하는 이 공간 강의가 많아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고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는 2월 사고 PPT를 넘겨주시면 많아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고 뒤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저는 아마 잘 안 보여도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랬구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내일 여섯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음성 듣는 삶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요한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다 말하지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요한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다 말하지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요한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난 확신한다. 네, 고맙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무엇으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정말 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 이단들도 다 그 하나님 믿죠. 조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성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선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맞나? 라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고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예, 나는 늘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자매님도? 오케이. 늘 듣고 계신가요? 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먼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자꾸 그래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은 또 어떻게 잘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 증표는 뭘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 증표는 뭘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창세기 계시록까지 말씀이 막 이렇게 펼쳐져 가겠죠? 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저는 성경에 이렇게 괄호놓기를 무척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 괄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요. 저를 외우는 것처럼. 자, 1절인데 성경은 이따가 찾을 때는 나중에 같이 찾기로 하고 자, 같이 함께 괄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조 형제님들이 자, 우리 진오 형제님 메모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기본이죠. 네, 이 정도는.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하는 거죠? 들었다.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은 여기 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믿음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 아프죠? 뭐가 어떻고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 바로 그 믿음. 로마서 전체 안에 계속 믿음을 말하죠. 믿음.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을 계속 말하는데
바로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들음에서 나는 거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바 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전해진 복음이나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척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강의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을 만나고 하시는 것을 들어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 야, 여기 이 믿음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 바로 그 믿음, 로마서 전체 안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자, 여기 들음은, 그러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라고 말했는데 요 들음은 요 앞에 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들음, 듣는다고 하는 바로 그 들음은 뭐냐? 그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여기는 뭐로 되어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요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레마는 뭐냐면 된 말이거나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만나 듣는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레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되셨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됐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누가 전해준 말을 듣고 믿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수가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말씀을 처음 펴내요. 요한복음 4장. 혹시 우리 중에 목회자가 있으세요, 여기? 없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했죠.
그래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많아.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래서 이 수가성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제 그 믿는 우리라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친히 그리스도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 믿음은 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증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좋으신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권사님 음성 잘 듣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잘 못 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막 하늘이 갈라지고 뭐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표는 믿음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갈등,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기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그러면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오신 것도 계속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여기 오신 거죠. 계속 우리는 있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다. 믿음이 게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이것은 제가 여러 강의들 중에 항상 제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의논하시기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을 한번 접으시면 옆에 누가 붙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이 붙어주시거나 둘씩 계셔서 너무 사이좋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둘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가 무척 중요한 박스를 쳤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제가 아까 지금까지도 약간 살짝 힌트를 좀 드렸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잠깐 각각 두 분씩이니까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두 분씩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꾸 시간이 걸리죠?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질문하세요. 네네. 너무 좋죠? 왼쪽 분이 답을 하셨으면 오른쪽 분이 더 질문하시고. 예.
천천히 질문하시고. 이 질문에 저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맨 처음으로 올라가고 오는 질문이에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네, 우리 상태를 제가 저 질문이 그러면 이 질문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질문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됐을까요? 자, 이것도 의논해 보세요. 2분. 우리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 질문을 하면은 위에 있는 질문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이야기 아마도 저도 이거를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제게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세례요한처럼 뭐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고 뭐 아브라함은 그냥 그냥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기 쉬운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동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자, 그러면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이게 무척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아까도 앞에서 말씀 이렇게 나눴는데 아까 우리 진우 형제님이신가? 이제 말을 텄으니까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우리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진우 형제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엄마의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됐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 말씀 자체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쫙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을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밑줄을 이렇게 쭉 쳐놨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가만 보면 구약 성경에는 동사가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전치사가 무척 중요해요. 관사하고. 근데 이 되어지는 것은 보여줄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를 만들 거야. I will,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뭐 빨간 글씨는 이제 명령이고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뒤에서 또 조금 말씀을 나눌 거니까.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완료형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완료형,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료형.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에 결정. 어떤 결정?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게 하기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오메가예요. 오메가 끝. 하나님의 계획 어떤 끝이 있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 막 들겠어요? 뭐 해주겠다? 보여줄 거다. 가면 되겠구나. 보여주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계속 뭐 했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보여달라고 했겠죠.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보여주시겠다 하니까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큰 민족은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여튼 큰 민족. 그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상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복이 될 거다라는 것은 네가 복이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복이 될 만한 사람, 이 회사가 나에게 복이 될까? 저 회사가 복이 될까? 누가 복이 어디가 복이 될까?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내게 복이 되도록 이 사람에게 내게 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네가 복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찾아와 붙어 이렇게 사람이 내게 붙는단 말이에요.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붙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찾아와가지고 화친해서 화해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는 친해지려고 합니다. 네.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는 다음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런 그림은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다 정리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나 저 숫자나 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다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인데, 노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노아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다 사람이 죽었죠.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이와 같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들어서 결국 이 심판에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노아 패밀리죠. 자, 노아 홍수 때가 600세예요. 노아 나이 600세. 자,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자, 여러분,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알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답이 안 보인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이게 아니죠. 아주 멀티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이야기 나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면 무척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하,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할 영역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게 쉽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그래도 좀 이야기가 절제되게 되는데 이제 아내하고는 이야기가 잘 절제가 안 되고 툭툭 터져 나오고 이러다 보면, 왜 사랑하고 가까워서 결혼하기로 결정해서 사는데도 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싸우고 하다 보면 항상 제가 지고 아내가 항상 이기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작정하고 당신을 한번 이겨봐야지. 그리고 이제 논리를 다 만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또 지고,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주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 진리인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을 알 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답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하,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상황이 어땠어요? 노아 시대에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피림 종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노아 당시에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죠. 노아가 마음 가운데 이게 노아가 몇 세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냐면 502살에 아이를 낳게 돼요. 다른 이렇게 30세에 35세에 뭐 이렇게 32세 이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502살에 자녀를 낳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가만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자녀를 낳으면, 더군다나 아들을 낳으면, 그럼 이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하면서 자꾸 네피림을 낳는단 말이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소망이 없는 노아. 이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 요즘 세대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도 좀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근데 관심 없어. 부모들도 자녀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면 좋고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지 신앙 지가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제가 시애틀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는 미국 사상이 많이 그래도 물들어 있어서 3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 더라고요. 목사님,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붙들고 내가 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 신앙은 내가 하는 거고, 지 신앙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어쨌든 노아 당시에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세대를 보면서 자녀를 가져야 될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도대체? 이 세대를 이렇게 노아가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노아는 좀 이따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대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뭡니까? 이 네피림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베풀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방주로. 그래서 답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제서야 뭐 할 소망이 생겼냐 그러면은 이제 자녀를 가질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니까 장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답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자,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제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노아의 죽음이에요. 노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줄을 제가 쭉 이렇게 그어 보니까 거지냐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사망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유대사, 유대 고대사, 전자사 이런 그 역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900년을 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이 사람의 답이에요. 역사가의 답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적어도 600년을 살아야 세상의 물리를 조금 안다는 거예요. 600년 정도를 살아야 추나초동이 몇 번이나 바뀌고 이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오래 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또 재밌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오래 살고 봐야 되는데 노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몇 살쯤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56세. 요세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의 이야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삭, 야곱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까지 누가 살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노아와 셈, 노아의 패밀리가 살아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에게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말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짐승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모든 후손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니므롯 때 무엇을 만드냐 그러면은 이 벨렉이라는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이 뭐예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때 모든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고 신할 평야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때 왕이 니므롯이었단 말이죠.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 때에 누구처럼? 네. 노아 때에 이때는 이제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이 질문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노아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있어요. 노아. 살아있는데 니므롯, 이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막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저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주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후손들이 또 저렇게 하나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용서해 달라고. 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가 중복이더라 하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더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꼭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알았죠.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는 방주를 또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아지 이러면 안 된다 녀석들아. 너희들 이러면 정말 못 봤어? 우리 전부 다 얘들은 모르죠. 얘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 몰라요. 얘들은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면 좋은데 응답을 안 하시면 이제 오늘 내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대화라는 게 뭐예요? 말하기 듣기죠. 대화는 말하기 듣기인데 하나님과 말하기가 좋아요? 듣기가 좋아요? 뭐가 쉬워요? 듣기가 잘 안 되죠. 언어는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말하기부터 배워요? 네. 그래서 말하기도 우리는 이 말하기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말하기지 세상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말하기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로 배워야 돼요. 영어로 말하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영어를 듣고 영어를 배워야 영어로 말하죠. 하나님의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그래야 말하기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은 많이 하는데 듣기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음성 듣는 삶이 무척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말씀 안 하셔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거든요.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이 노아 때하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뭐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걸 못해. 그래서 그 언어를 말하기도 안 되고 듣기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결국 이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니므롯 때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이제 데라 쭉 신앙의 계보를 이렇게 쭉 이어오는 나름대로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니므롯을 추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아브라함부터 말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조상, 너희 조상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이 라인에서 니므롯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죠.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쨌든 니무롯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때 질문이에요. 이제 라인이 끊어졌죠. 라인이 끊어졌어요. 신앙의 계보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처음의 질문. 자, 여기 데라가 빠졌다 하더라도 누가 살아있어요? 노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신할 평지에 같이 살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은 노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제가 이 DTS라는 이 시공간과 이 학교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DTS는 이렇게 하나님 쭉 이렇게 계보를 이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반드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쭉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합동측 목사인데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이 많고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참 이게 교회 안에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점점점 좀 해보려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올수록 문제가 발견이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 이제 얼마 전에 장로 임직했는데, 이분이 장로가 되는 것을 너무 소망했어요. 왜냐? 당회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교회에서 최고 신앙생활 있는 곳이라고. 맞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당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회의하고 진행하다 보면 진짜 정말 일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회가 있다 그래요. 당회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여튼 참 어려운 곳이 당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고, 사역 안에 더 깊이 들어다 보면 꼭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함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상함의 문제를 풀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을 봐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 답이 안 나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알아야만 답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오케이. 어쨌든 노아가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노아 공동체라 하는데, 노아가 살아있고 셈이 살아있는 이때, 노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때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 그러니까 여기 56세에서 75세, 약 20년 뒤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노아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니므롯을 따라오고 그러겠어.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노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노아를 찾아가서 교제하게 돼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는 가운데 노아 밑에서 노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커요. 노아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노아도 뭐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러면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가 줄줄이 이야기했겠죠. 전에 이러했고 이러해서 이렇게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노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있는지 이제는 노아로부터 듣게 되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노아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20년을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어 잘 하려고 그러면 영어권에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빠른 접경이에요. 두리두리 눈 떠보고 누가 하나님을 잘 아나?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알고자 하면 그 사람과 붙어야 돼요.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은 전도여행도 같이 가고 생활도 같이 해보고, 이 YM에서 우리 전도여행도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됐을까?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을 아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 이 공동체가 무척 중요합니다. 노아 당시에는 이렇게 노아의 말씀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무척 중요한데,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눈이 잘 안 맞춰져 가지고 좀 죄송하기는 해요.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깨라는 접속, 그냥 이렇게 뭐예요? 같은 그런 전미사잖아요. 그런데 본래 단어는 눈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eyes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죠, 복수. 여호와의 눈입니다. 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입었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f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여기 은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전에는 favor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저 주고, 그래서 은혜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답이죠. 하나님 이걸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두에 대해서 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뭘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노아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아담서부터 쭉 보면, 자, 이게 제가 만든 PPT하고 조금 다르게 됐는데,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담의 사망했을 때 쭉 내려, 노아가 아니고
라멕, 여기가 라멕이에요, 라멕. 그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누가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뭘 아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잘 모르죠. 머리로 그냥 성경 기록됐으면 뭐 그냥 좋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그림이 있죠. 에덴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에 받고 에덴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고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그냥 살아봤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저를 범해가지고 쫓겨났으니까 에덴 안과 에덴 밖의 삶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은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 가인의 계열은 빼놓고라도 아담의 후손들이 쭉 이제 이 신앙을 쭉 이어오는 계열이에요. 이게 쭉 이 사람이 이제 에녹이죠. 여기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까지 이 라멕까지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이 아담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피림. 그러면 점점 니므롯 때처럼 노아 때 니므롯 때처럼 이게 역사의 이렇게 큰 흐름이에요.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갑니다. 사사시대처럼. 그 역사의 큰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네피림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역사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우리에게 예측하게 되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죠? 교회가? 네. 결론적으로 노아도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쭉 올라가가지고 거슬러 예수님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가죠. 그리고 그 이상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전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오늘 몇 시까지 강의죠? 10시. 잠깐 쉬면 되죠?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잠깐 이제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15분까지 쉴까요? 네. 그리고 말씀 더 나눌게요. 네. 이해가 되죠? 잠깐 쉬시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김건영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네, 인사 한마디. 영상으로만 보다가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실 거라 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희 쉬시면서 잠깐 저희가 이제 학생 애찬이 있어요. 1차 애찬이. 그래서 애찬 팀이 이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찬 간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애찬 간사님들. 네. 여기 위에 서 계세요. 올라가서. 네, 우리 그 애찬 간사님들이 학생들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명단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너무 늦어서 중간에 지금 휴식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사님들 조별로 저희가 이제 보통 1명 아니면 2명인데 형제 간사님들은 정동진, 김명성, 이영민, 신진우, 조성옥 형제님이 예찬 간사님이고요. 자매님은 변성은, 김선미, 이혜지, 장수연, 박미영입니다. 부부는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일어나 볼까요, 형제 자매님들도? 네, 우리 조성옥 형제님과 박미영 자매 같은데 이분들이 네 애찬 멤버예요. 1차 애찬. 그래서 우리가 축하 잠깐만 우리 뭐지 축복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나오러 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네.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 광고. 예, 저희 이제 모임 시간은 내일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모일게요. 그리고 모임 시간을 이제 정하게 될 겁니다. 네, 끝나고 나서 예. 네, 이제 쉬시면 됩니다. 15분까지. 네.
자, 우리 시간이 우리를 그냥 기다려주질 않아서 네. 금요일이라 그냥 밤을 꼴딱 새워도 될 것 같은데 춘천까지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나눈 중요한 부분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거는 그냥 우연히 우리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노아가 보이고 그리고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은 사람 됐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 되어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큰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당시의 문제는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이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 문제를 풀려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누구보다도 더 강력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다도 더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 세상을 기경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신할 그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인도하는데 거기는 니므롯을 중심 함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면 적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왔을 때. 그 신할 평야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래도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노아 그 아브라함 말고도.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시면 좋겠어요. DTS를 제가 추천해 준 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DTS를 가게 된 거는 본토 친척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DTS를 갔어요. 다 마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홍천에서. 목사님, 다 마쳤나? 다 마쳤다고.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이 DTS 할 때 맨 마지막에 크로징 예배를 다 드리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챙겨서 놓고는 홍천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듣고 내려오라고 그래 보내요. 그럼 이제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었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는 안 가고 싶었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여튼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갔더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네, 6개월 훈련하는 사이에 집이 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가지고 그래 집에서 부모님 섬기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사모님으로 열심히 오케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제가 이제
이제 뭐 매년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는 보잉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독특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안에 있어요. 보잉사,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막 뭐 이런.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진작에 좀 알았으면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도 봉사 문고리 보니까 어찌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은요 수학보다 더 정확해요. 공식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공식을 모르고 문제를 조카가 아빠한테 수학 공부를 했는데 기말고사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틀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하는 말, 제 밑에 남동생인데 조카, 야, 너 이거 나랑 다 집에서 다 문제 풀었던 거잖아. 그랬더니 얘가 딱 하는 말, 아빠 숫자가 틀리잖아. 숫자만 바뀌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한 거죠.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오케이. 어쨌든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서 횡설수설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저는 DNA,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요소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요소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도 질문인데 여러분이 답을 좋겠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란 다른 신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생이란, 그래서 여기도 제가 바로 그라고 썼는데 여기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영생이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 해요. 이제 이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바로 그가 보내신,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바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시작되죠. 창세기 오늘 말씀을 쫙 열면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 중에 천지 창조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에도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스톱되면 사실은 세상에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빛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지금도 계속 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밤을 보면 그런 낮과 게 되어지고 낮과 밤이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낮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밤이 있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땅은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를 땅에서 씨 맺는 열매 맺는 진짜 봄이 됐죠. 싹이 막 나기 시작하면 싹이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는 것을 nature, 자연이라고 하죠. 결코 자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싹이 트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형제님들은 아침마다 수염을 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도 이 호흡이 그냥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가 지금도 온 땅에 통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통하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 개미떼처럼 왔다 갔다 저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다 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DTS 할 때 3월 27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곡에서 DTS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좀 제가 DTS를 했거든요. 전부 다 22, 셋, 넷, 다섯 막 이런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래서 막 이 아들 같은 막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한 방 쓰고 이러다가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어쨌든 DTS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요한대학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입수하자마자 아마 가다가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가다가 이 돌부리에 탁 넘어져가지고 제가 팔꿈치가 탁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나서 그래도 저기 가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스리퍼를 질질 끌고 가다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두 번째 또 딱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또 깨진데 또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앞에 돌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 여러분 이 시즌보다 한 주 정도 뒤에 있잖아요. 3월 말이니까. 근데 땅에서 이렇게 난 있잖아요. 난. 그 나리 같은 나팔 땅에서 쫙 올라온 이렇게 그 나리가 이렇게 올라오 그 풀들이 올라올 때 보시면 땅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땅은 심히 있는 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이 갈라지고 얘들이 나는구나. 저희 집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화분 같은 걸 이렇게 사오는데 화분은 사오는데 물은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래들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물을 주게 되는데 물을 주다가 제가 주다 보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되어진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계속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돼서 말씀 여호와께서 죄송해요. 이런 제가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무슨 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곱 번에 걸쳐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쫙 비춰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되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의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DNA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된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믿어요.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대로 된다. 그거는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세상 나라는 뭐가 된다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근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 나라가 되겠나? 저 중국은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로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말씀을 듣고 살게 되어지면 어떤 경험을 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되는구나. 우리 EDTS, 우리 BDTS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음성 듣고 전도행, 우리 이번 텀은 어디로 어떻게 전도행 가요? 이제 기도하고 또 정해야 되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에는 이 BDTS 같은 경우 전도여행은 진짜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빈주머니 들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냥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있어요. 별일 다 있어요. 기적 같은 일도 많고 별일도 많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밤을 꼴딱꼴딱 세우고 안 들리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됐구나. 우리 BDT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나중에 전도행하고 이런 가운데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도 다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 B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제가 말씀 나누는 거 정말 그 하나님 믿어? 그래서 이제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B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게 되고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마침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가요? 성경 말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나?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 왜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너무 좋아 막 그리고 이 말씀을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그리고 왜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 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냥 막 이렇게 착각이에요? 아니면 그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만 살펴보면 왜 이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는 것은 이러이러한 원리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 되어진 일들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 그랬는데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바로 그 복이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아랍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 그 아브라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어떤 복이? 바로 그 복이 바로 그 이방인에게 이게 문제겠죠? 이게 밑줄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 바로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이방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바로 그 이방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바 말씀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오른손이어서 자꾸 이쪽을 보게 돼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말했어 이거 잘 안 되겠는데 취소 이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 믿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이것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88회가 나와요. 한 책에.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시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고 좀 가서 말해주라고. 하나님 말씀 이러다고 말해주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말해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 볼 거예요? 말해준 대로 되는 것을 그들이 뭐 할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진짜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 이루어진,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다른 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욥기를 살펴보면 말이죠. 욥기를 살펴보면 욥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동방의 의인이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욥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움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거는 우리의 상황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필이면 사단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너 욥 봤어? 욥? 그 같은 욥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욥에게 그 울타리를 잘 지켜주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고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형통하게 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유. 사단은 거꾸로 해석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싹 빼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해봐. 그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하는지를 제 마음에 생각해요. 절대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을, 그렇게 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작정하시면 하나님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해봐. 그랬더니 진짜 이 사단이 와가지고 자녀들 다 죽게 하고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마침내 몸에 질병도 생기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정신없는 여자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됐고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욥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고 정말 그 몸은 많이 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 모습이 옛날에 뭐 이렇게 부자였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다 많이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부터 저주하기 시작, 수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때 욥과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자, 욥기 몇 장을 보시냐면 자, 9장을 보세요. 욥기 9장. 펴셨어요? 9장.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참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욥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11절은 같이 볼게요. 11절 같이 시작. 그가 내 앞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뭐를? 내 앞을 지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뭐예요? 보지 못한다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그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근데 문제가 심각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래도
욥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은 내 앞을 지나가신 내가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때 욥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침묵하고 그때 욥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냐면 37장까지 가요. 친구들 이야기 나누고 이 고난의 이 수레바퀴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엘리후라는 친구를 만나요. 만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맨 마지막에 제일 동생이죠. 이제 뭐 동생이라도 어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7장. 욥기 37장. 자, 엘리후가 하는 말이 1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인해서 정말 나는 그렇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 그러니까 엘리후가 뭘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죠. 근데 그 입에서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죠? 계속 말씀을. 그래서 태양이 그냥 뜨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양이 뜨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고 소리를 그래서 그 소리를 3절 그 소리가 천하에 펼치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좀 들어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여기 단어가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들어봐. 좀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제안했어요. 제안.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시라고? 음성을 내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뭐 해보라고? 들어보라고.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제님이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지 들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네, 지금 여기서 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관심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8장 볼게요. 자, 38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때입니다. 그때. 뭐예요? 어떤 때예요? 계속 들어보라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들으려는 마음이 생겨. 그때 딱 들리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계속 37, 38, 39, 40, 41 늑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질문. 듣기부터 하는 거예요. 듣기. 하나님이 물으시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자꾸 물으세요. 아파? 덮어. 왜? 어디 가면서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 그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신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꽃이 하나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바람이 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연 자체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펴서 읽고 하는데 말씀을 펴서 읽는데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되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어떻게? 내가 말할 것이고 가서 전해줘.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을 그들이 볼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나 많이 한 책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제 첫 번째 큰 주제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저는 이제 뭐든지 이제 필요를 잘 이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지.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답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알아야 돼. 이 이야기는 가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데 40년이 넘도록 아내랑 같이 살면서 뭐 결혼 기념일이라고 뭘 해줘도 기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생일이라고 뭘 해줘도 그랬더니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제 아내는 돈을 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건 아니고 학교 교사라서 나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조금 줘봐야 그런 거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아내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지 아내가 좀 좋아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지정의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막 돌아가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꽃도 사보고 옷도 사보고 뭐 안 돼. 그래서 마음에 생일날 바로 생일 전날 내가 이번에는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40년이 넘게 살면서 딱 한 번이자 끝인데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밤 12시 잘 재워놓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미역국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떠그덕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 아내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주방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해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은 아주 주방에 안 들어와서 큰일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에서 막 뭘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어요. 뭐 하냐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역국을 끓이네. 미역국. 그래, 내일 당신 생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끓였어요. 문제는 자, 필요가 생겼는데 미역국 저도 이제 자취를 오래 정도야 뭐 끓여 봤어요? 한 번.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하여튼 그 미역국을 끓이려고 딱 했는데 자취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잘